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김없이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를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 생명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며 우리를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실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그 손길을 찬양합니다. 1.89 성경 장별강의 30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4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분열왕국 두 왕의 죽음, 분열왕국 두 왕의 죽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악행을 범하고도 또 선지자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던 여로보암의 종말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여로보암에게 내릴 심판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 아이야 선지자는 한때 이 여로보암을 이렇게 만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하였던 바로 그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로보암의 멸망을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사건이죠. 자, 한때는 이 여로보암을 만나서 그렇게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선지자를 통하여 멸망을 경고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목격하면서 이 르호보암은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쫓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심판을 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도 깨달아야 했었건만, 이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은 도리어 여로보암의 전철을 밟아서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애굽의 침략이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이 두 왕국을 다스리던 이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각기 죽음을 당하는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자, 오늘 이 이스라엘의 두 왕의 죽음 사건과 관련된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장에서 이제 분열 왕국의 어떤 그 나라의 형편들을 살펴보고 그 초대 왕들의 죽음의 현장을 우리가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장부터는 이제 많은 왕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남쪽과 북쪽 왕을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번갈아 이렇게 열왕기서의 저자는 비교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 왕은 이랬고 또 이때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는데 그는 이랬다라고 하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그렇게 남유다의 상황과 그 왕들의 어떤 행동을 이렇게 비교 분석하면서 기록하는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5장부터는 등장하는 많은 왕들을 보게 될 텐데요. 항상 그 이상적인 왕인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얼마나 인간 왕은 부족한지 그런 부분들을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 열왕기상하를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4장의 주제의 구절은 20절과 31절인데요. 이 여로보암의 죽음과 르호보암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자, 20절에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로보암은 통치 기간이 22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31절에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참고로 르호보암의 통치 기간은
1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는 항상 적대감 속에서 적으로서 그렇게 살았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자,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 이제 이들의 통치는 어떠하였고, 자, 어떻게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될 이스라엘 남북 왕들의 어떤 그 순서고, 그리고 그들이 몇 년 동안 통치했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도표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41세에 즉위하여 17년 동안을 통치하였고, 여로보암은 몇 살에 즉위했는지는 모르지만 22년을 통치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열왕기상 14장의 소수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20절까지는 아히야의 여로보암 가문 멸망 예언과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죽음 및 나답의 즉위. 자, 여기서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이 아들입니다. 장남 아비야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일찍이 예언했던 그 선지자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수세는 21절에서 31절에 남유다의 초대왕 르호보암의 행적을 요약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소수세입니다. 아히야의 여로보암 가문 멸망 예언과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죽음 및 나답의 즉위 1절에서 20절입니다. 1번 여로보암의 아내가 선지자 아히야를 방문함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너에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여로보암의 아들 중에 이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비야가 갑자기 병이 들었네요.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악행 때문에 어쩌면 지금 징계를 내리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비야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도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지만 아마 중병에 걸렸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자 이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이 아히야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 혹시 아이를 낳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아내를 선지자 아히야가 있는 실로로 보냈습니다. 이때 여로보암은 아내를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했어야만 그게 옳은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로보암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아주 강교하고 교활하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아내를 변장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 아이를 치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여로보암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히야 선지자에게 이들의 이 여로보암의 이 행동을 미리 다 알리시고 이 아내가 변장하여 올 것이라는 것 또한 이미 다 알려주신 상태입니다.
2번 아이야의 여로보암의 가문 멸망에 대한 여호와의 계시 선포 6절에서 11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아내죠.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이미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오는 순간 이 아이야 선지자는 알아차렸죠. 이 말을 듣고 아마 여로보암의 아내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의 신랄한 비판과 책망이 지금 이제 이어집니다.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이야의 집에 당도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이야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에게 내릴 심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야는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도착하자 이 그들의 교활한 행위를 책망한 후에 이제 여로보암의 집에 내릴 심판을 이제 예언하게 됩니다. 먼저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신 일은 하나님인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리고 진노케 하였다는 것을 지금 아이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신을 만들고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등 뒤에다 버린 행위이다라고 아주 지금 신랄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어지는 내용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아주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으로 이끌어서 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한 이 죄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경록해 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에게 속한 이 남자들이 어떤 벌을 받게 될 건지를 아주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번 아비야의 죽음 예고. 선지자 아이야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을 것이라는 예고를 합니다. 12절에서 13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문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왜 다른 남자들은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만 이 병들이 아비야는 이 편안히 묘실에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의 안에 여호와를 향한 선한 일이 발견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의 안에 여호와를 향한 선한 일이 발견되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그 안에 선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선하다는 것은 토부,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토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그가 그 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데요. 이 유대교 랍비 전승에 의하면요, 이 유대교의 이 랍비들이 기록한 이 전승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제 아비야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절기를 지키려고 이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지금 그 아비야의 아버지 여로보암이 장애물을 두었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두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두었는데, 이 아비야가 이 장애물을,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이 장애물을 치워 주었다는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바로 이 아비야의 이 선한 행동, 아비야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높이 평가하시고 이 선한 뜻을 품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시고, 이 아비야가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아비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대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의 깊은 마음속에 소원까지, 그 의도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묵상까지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4번, 아이야의 타락한 여로보암의 가문과 북이스라엘 멸망 예언. 자, 아이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타락한 이 여로보암의 가문이 멸망할 것이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14절에서 16절.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자, 지금 이때 이 한 왕은 누구를 의미하냐면요, 바하사 왕을 의미합니다. 바하사. 자, 바하사 왕은 3대 왕인데요. 1대 왕이 여로보암이고, 자, 2대 왕이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권이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대 왕 바하사가 왕이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로 한 왕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말씀은 바로 바하사를 의미합니다. 그 날에 여로보암이 집을 끊어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음이니라. 자, 이 북이스라엘이 또 어떤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무슨 신을 섬겼다고요? 아세라 신을 섬겼네요. 그래서 강 너머로 흩어버리겠다. 이때 강은 유브라데 강을 의미하고요. 유브라데 강을 의미하는데, 그 너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수르를 의미합니다. 아수르 나라. 그래서 결국 이 예언에 의해서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강 너머의 나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아세라 상을 섬겼다. 우상을 섬긴 죄의 대가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 왕 여로보암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 전체를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아주 극악한 행동을 이 왕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엄중하게 심판을 지금 경고하고 또 예언하고 계십니다. 5번,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죽음. 17절에서 18절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자, 여기서 디르사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수도입니다. 첫 번째 수도이 세겜이었죠. 이 세겜에서 이제 두 번째로 디르사로 디르사를 수도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예언대로 되었다. 그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언의 말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알파적으로 행하신 예언을 오메가로 반드시 성취하시고야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유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6번 여로보암의 죽음과 나답의 왕위 계승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지금 여로보암이 22년의 통치를 끝내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나답이죠. 2대 왕이 나답인데 나답은 겨우 2년을 치리하다가 이제 왕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제1왕조가 이제 그 아들 나답으로 끝이 나고 제2왕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총 9 왕조입니다. 그만큼 정권이 바뀌었다는 거죠. 9번에 걸쳐서. 그래서 지금 1왕조가 여로보암 1대 왕과 그 아들 나답. 그래서 하나님이 한 왕을 일으켜서 이 왕권을 이제 왕조를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한 왕이 3대 왕인 바하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수세입니다. 남유다의 초대왕 르호보암의 행적 요약 21절에서 31절입니다. 1번 남유다의 초대왕 르호보암의 통치 기간 2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자, 르호보암의 특별한 행적은 없어요. 그냥 41세에 즉위하여 17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이 르호보암도 결국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 동안에 참 이 우상을 섬기고 그도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이 애굽 왕에 의해서 그의 많은 보물들이 이스라엘의 보물들이 그렇게 탈취되어지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남유다의 초대왕 르호보암과 유다의 악행 22절에서 24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자 동성연애자 남자 동성연애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자, 유다왕 이 르호보암은 생전에 두 가지 사실을 그는 분명히 목격하였었습니다. 무엇을 목격했나요? 두 가지. 그가 분명히 목격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의 아버지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를 그가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진 것을 그는 보았던 것이죠. 그가 또 어떤 일조하기도 했지만요. 나라가 갈리는 일에 잘못 판단함으로. 자, 그 다음에 이 르호보암은 바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의 이 우상 숭배를 보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것을 그런 목격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그는 목격했습니다. 따라서 이 르호보암만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이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이 우상 숭배를 멸리하는 일을 당연히 했어야 하죠. 그런데도 그도 암몬 사람인 어머니 나아마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런 혐오스러운 밀곰 숭배에도 빠지고 아세라상도 섬기고 그리고 남색하는 동성 연애자가 만연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르호보암도 여호와 하나님의 노를 격발케 하였던 것입니다. 3번 애굽왕 시삭의 유다 침공 25절에서 28절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자, 지금 이 우상 숭배하는 이 남유다의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르호보암 왕 통치 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보물, 이 금으로 만든 보물들이겠죠. 그리고 왕궁의 보물들, 참 이 애써서 솔로몬이 그렇게 준비했던 모든 보물들이 모두 빼앗기고 금방패도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다 빼앗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인간이 힘써 만든 모든 것들 하나님을 위하여 만든 것조차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길 때에 다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고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도록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27절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대 장관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하나님을 떠날 때에 인간이 자랑하는 모든 것, 아끼는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되고 다 내 손에서 멀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교훈적인 말씀입니다. 4번 르호보암의 죽음과 아비암의 왕위 계승 29절에서 31절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제 이 르호보암도 생애를 마치고 그 아들 아비암에게 그 왕위가 넘어갔습니다.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늘 전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이해되지 않는 것은 그렇게 그 아버지의 우상 숭배의 결과 그리고 여로보암 왕의 우상 숭배의 결과를 그가 보았으면서도 그 또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인간이 얼마나 이 마음이 무지하고 악하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자체에서 이렇게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자체에서는 믿음이 발휘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 르호보암이 오늘 이제 죽게 되는 장면을 보았죠. 41세에 즉위하여 17년을 통치한 후 이제 그 아들 아비암에게 그 왕위가 넘어가는데요. 그 아비암은
겨우 3년을 통치하다가 이제 아사에게 또 왕권이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듯이 남쪽 이스라엘은 왕조가 하나로 쭉 이어집니다.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계속 이어받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왕조가 몇 번 바뀐다고요? 9번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다음 장에서 이제 다음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열왕기상 14장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이 결론의 말씀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입니다. 이 불순종에 따를 심판이 아니라 아들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 어리석은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오늘 열왕기상 14장 1절에 이 아들이 병들은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혹시 이 아들이 죽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것을 두려워하여 이 아내를 변장시켜서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게 만들지요. 자, 14장 1절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지금 여로보암은 이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이 신령한 아이야 선지자를 만나면 무슨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이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냅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다시피 이 아이야 선지자는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미리 말씀했던 그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심판이 될 것을 이미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로보암은 이 불순종에 따른 심판, 곧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과 결국 북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전체에 임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아들의 병든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기의 아들의 죽음은 두려워하면서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믿음 없는 자의 행동이고 어리석은 자의 행동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두려워할 것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내가 떠나서 살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는지,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두려워하여야 합니다. 나의 건강, 또 나의 어떤 물질, 나의 어떤 미래, 이런 것들도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섬기는 일을 내가 잘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항상 먼저 고려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것을 두려워하여 회복하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 자기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서 회개하는 것, 이 나라가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돌이키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이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병든 자기 아들이 죽을 것만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 무엇이 중요한지를 먼저 깨닫고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우선순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